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주변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제법 긴 제목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책 제목이에요. 예, 팀 라헤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제가 은행에 다니면서 하나님은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게 내가 좋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가? 그걸 참 구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까 하다가 이 책을 발견하고 이 책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이 책에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7년 전에 남편이 베트남전에서 실종되어서 실종 명단에 올라가 있다가 3년 전에 이제 사망자 명단으로 그 이름이 옮겨졌고, 이 여자는 새로운 남자를 사귀게 되면서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참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녀 셋을 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한 육체적인 관계를 딱 한 번 갖게 되고, 일생에 한 번 실수였지만 이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서 이거를 아내한테 고백할까 아니면 고백하지 말까,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17살 된 딸 아이가 어쩌다가 믿지 않는 아이와 사귀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아이가 와서 딸과 결혼하겠다고 그럴 때 이때 어떻게 해야 하나. 가정사, 국회의원, 출세를 바라보는 장교, 목사 등등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그 실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안내해주는 그런 책이고, 팀 라헤이의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선택을 해야 돼요. 지난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와 11명의 자녀가 생겼고 재산도 제법 모았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처지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한 가지 미루어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그냥 외삼촌 집에 있을까?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나? 우리 역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앞서 소개한 그 팀 라헤이의 책 1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의 뜻을 몰래 감추시고 나 찾아봐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요구하는 그런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반대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디 있는가 굽어보신다
라고 시편 53편에서 노래하죠. 누가 날 찾지? 내가 도와줘야지.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고 아시나니 우리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 하나님은 자기 뜻을 몰래 꽁꽁 감춰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뜻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뜻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그런 것들을 창세기 31장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이죠. 약속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곳 바단 아람에서 부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지금 평안하니까 그냥 여기서 끝까지 살아야지, 혹은 반대로 아이쿠 여기는 살 곳이 못 되네, 여길 떠나야지, 그런 일차적인 그런 조건들을 떠나서 그런 것들에 의한 판별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약속,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집을 구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에 구하는 거 아닙니까? 직장을 구해도, 혹은 결혼을 해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 아닙니까? 따르는 삶이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취업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딱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는 직장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시에는 삼성, 현대, 대우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종합상사에 다 취직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일하는 초년생들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휴일도 없어요. 휴일에도 나가서 계속 일하고 주일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많았어요. 성가대 지휘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주일 아침부터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제가 없으면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조그만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냥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는 직장 주세요. 근데 당시 하나님께서 저를, 그 당시엔 저 이름도 몰랐어요. 그런 데가 있는 줄. 시티은행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게시판에 시티뱅크 딱 써 있는데요. 날짜도 이미 지났어요. 취업 게시판에. 마감 날짜도. 근데 은행이네. 은행,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요, 한국에 그 당시. 은행이면 휴일날은 놀겠네. 저기 좀 가면 좋겠다. 여차여차 해서 취업이 됐고, 그래서 은행이니까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휴일이나 주일날은 꼭 쉬었으니까 교회 봉사도 계속 했고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제가
시티은행 다닌 15년 동안 저는 이렇게 제 직장 생활을 정리를 해요. 한 직장인이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받은 그런 직장이 나에게 시티은행이다. 적어도 제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직장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뜻을 이미 알려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 우리가 정직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야곱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언제 가야 하느냐,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언제 가야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그것에 대해서도 힌트를 주시죠. 20년쯤 지난 후에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힌트를 주십니다. 야곱을 대하는 삼촌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놈이 내 재산을 다 빼돌리지 하면서 도둑 취급을 합니다. 그 삼촌의 눈빛을 통해서 지금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환경을 잘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발달해서 달라지기는 했지만 예전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차를 몰고 가면 중간중간에 이정표가 있잖아요. 이리로 좌회전하세요. 부산 이렇게. 이리 가면 수원 똑같은 길인가요? 서울에서 갈 땐? 아무튼 중간중간에 이정표가 있잖아요. 길을 몰라도 이 이정표를 따라서 가면 부산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때그때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그것들을 따라가면 우리가 목적하는 곳으로 도달할 수 있게 해주시오. 대표적인 이정표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기도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셋째는 주변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 목사라든지 셀리더라든지 그분들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요. 마지막,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야곱은 변해가는 삼촌의 눈빛을 보면서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제 목회 여정에도 아주 난해한 결정의 때가 있었어요. 직장생활 하다가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1학년 동안은 그냥 머리 좀 완전히 녹슬었으니까 이거 좀 학문적인 것을 담아내느라고 공부 열심히 했고요. 1학년 말부터 좀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무학교의 청년부 전도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파트타임 사역자여서 주말에만 가서 사역하면 됐지만 사역이 너무 재밌고 청년들 만나는 게 재밌고 주중에도 3번, 4번 가서 만나고 애들 같이 놀고, 졸업 전까지 2년 동안 열심히 섬기다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청년부도 많이 부흥시켜 주셨고
청년들과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청년들 한국 가면 꼭 찾아옵니다. 졸업을 앞둔 3학년 2학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박 전도사님, 이제 졸업이신데 우리 교회에서 계속 좀 사역해 주시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풀타임 사역은 지금 티오가 없어서 어렵고 준전임 사역자로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임 사역자는 교회에서 사택도 제공해야 되고 자동차도 제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드는 비용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준전임으로. 준전임은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나가서 일하고 나머지 3일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게 준전임이에요. 함께 계속 일하자는 목사님의 제안이 너무 감사했죠. 저도 무학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든 청년들, 정말 동생같이, 친동생같이 그렇게 친해졌습니다. 제 영혼을 불사르면서 섬겼던 청년들. 더더군다나 다른 사역지를 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름방학 지나면서부터 그 신학대학원 게시판에요. 목회자 청빙하는 청빙 공고문이 쫙 붙는데요. 15개, 20개씩 쫙 늘 붙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어요.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승합차 타고 이렇게 몰면서 교인들 쫙 태워가지고 교회에 와야 되니까. 그 두 번째 조건, 35세 전후. 그때 제 나이가 45살이었거든요. 같이 계속 일하자. 이 제안이요, 거절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갈 데가 없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에게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금방 답을 주시더라고요. 준전임이라는 시스템은 너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이 준전임은 신학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들, 졸업을 해서 박사과정, 또 다른 석사과정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 3, 4일 학교 가서 또 공부하고 한 3일은 이렇게 일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너 공부할 거야? 아니요. 나는 그건 너를 위한 제도가 아니지 않느냐? 딱 답이 왔어요. 무학교에서 계속 있어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준전임은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 나는 있고 싶지만.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떠나기로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45살 난 전도사가 갈 수 있는 사역지로 인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장석교회 청년부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은 일종의 가장 기본적인 아주 프라이머리한 그런 약속이잖아요. 쌍방간에. 그게 원칙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약속, 하나님과의 원칙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거룩함과 정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약속이란 사회적인 약속이죠. 사회적인 규칙이고 질서고. 미국이라는 나라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나라입니다. 사회 계층이나 혹은 그 구성 인종, 소득 수준, 그 격차, 다양함 이런 것들 한국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잡한 나라가 세계 제1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원칙을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룰, 원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내가 혹 손해를 보고 내가 혹 희생하게 되더라도 룰을 따라서 서로 양해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좋은 사회,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faithful. 믿어도 좋은, 믿음직스러운,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약속하면 지켜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금융권에서 딜러들, 딜러라 그러면 사실 외환 딜러도 있고 채권 딜러도 있고 주식 딜러도 있고 이 딜러들 사이에 어떤 오고 가는 경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My word is my bond. 이게 직역하면 내 말이 내 채권이다 이런 말이겠지만 이게 뜻풀이를 하면은 내가 한번 말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나하고 거래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다음날 시장이 나한테 불리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어제 그거 취소합시다. 이렇게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 딜러하고는 딜을 안 해요. 취소할 겁니다.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딜 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기를 하다가 막 타협을 하고 딜 던 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이제 딱 그냥 시행만 하면 돼요. 바둑이나 장기도요, 프로 세계에서는 되물리는 거 없어요. 동네 바둑, 동네 장기에서나 싸우면서 물려도 그러면서 하는 거죠. 나에게 손해나 유익이냐가 아니라 내가 약속한 것, 내가 지키도록 정해진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데 약속, 환경 이런 것들 외에도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이었어요. 꿈. 야곱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재산을 얻게 했으니 이제 베델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라. 베델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베델에서의 약속이 또 언급이 되지요.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때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셨고 내가 너를 고향으로 오게 하리라 했고 그 약속. 야곱 입장에서는 이 꿈을 통해서 지금이 그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꿈이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그게 꿈 아닙니까? 당신은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경전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이었어요. 꿈. 지금 우리에게 당시의 꿈과 같은 것이 있어요.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은혜의 세계죠. 사랑과 은혜의 세계. 앞서 말씀드린 약속, 룰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용어로 가져오면 율법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과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요, 십계명을 새기는 두 번째 돌판, 모세가 깨뜨리고 두 번째 주시는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10가지 계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인자와 진실에서 나오는 계명이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타락한 남유다에게 심판을 예언하던 선지자 요엘.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렸으니까 심판을 받아야죠. 그러나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 이제는 재앙을,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신명기 27장의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야기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둘로 나눠놔요. 12지파를. 한쪽은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한쪽은 에발산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 저주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고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뛰어넘는, 그 법을 뛰어넘는 또 다른 세계를 펼쳐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 구원의 세계, 죄인들도 구원 얻을 수 있는 세계. 약속과 규칙, 그 이상으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과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너 이번에 100점 받으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애가 열심히 공부하죠? 100점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그럽니까? 너 열심히 공부했지만 100점 못 받았으니까 맛있는 거 못 먹어. 그런 부모는 없죠. 100점 못 받았어도 괜찮아. 밥 같이 먹자, 맛있는 거. 너 앞으로 이런 짓 하면 혼난다. 5대야. 또 그러잖아요. 그럼 정말 5대를 때립니까? 때릴 수도 있죠. 그러나 안 때리는 경우가 더 많죠. 부모가 자식과 약속한 대로 했으면 다리 제대로 남아있는 애들이 없을 겁니다.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랑으로 넘어가는. 이게 바로 은혜와 사랑의 세계고요. 한 노인 할머니가 피고석에 앉아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할머니 너무 가난해서 손주들에게 빵 주고 싶어서 슈퍼에 들어서 빵 훔치다가 적발되어서 지금 재판을 받는 건데요. 만일 여러분이 재판장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1930년 미국의 한 법정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판사는 이 할머니에게 법에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하죠. 그 할머니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벌금이죠. 빵 살 돈이 없어서 빵을 훔쳤는데, 그러나 그 판사가 선고와 아울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할머니와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이런 어려운 처지에 빠지도록 한 공동의 책임을 나도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이 자기 지갑을 열어서 돈을 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판장에 참석한 여러분도 공동의 책임을 지십시오 했더니 너도 나도 지갑을 열어서 모금을 하죠. 이 할머니를 위해서. 결국은 선고된 벌금보다 몇 배 많은 돈이 모여서 그 할머니에게 주어집니다. 피오렐로 라구아디아라는 미국의 판사 이야기죠. 라구아디아. 익숙하신 분도 있을 텐데 뉴욕의 퀸즈에 있는 공항 이름이 라구아디아입니다. 존 F 케네디 공항, 그 다음에 또 공항이 필요해서 공항을 하나 새로 짓는데 이름을, 우리 그 시장, 라구아디아 시장, 그 시장의 이름을 여기다 붙이자. 그만큼 존경받는 그런
시장이었죠. 율법과 약속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하는 사랑과 은혜의 길,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죠.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할게 죄인들이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죄인들에게 살 길이 열리는 은혜의 길,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 바로 거기에 우리를 향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면 이야기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쭉 나오다가요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야고보로서는 바단 아람에 계속 머물고 싶은 이유도 없진 않았죠. 그러나 내가 떠나는 것이, 고향을 향해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그에게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20년 거기서 정착했는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용기를 가지고 선택했을 때, 그가 떠났을 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혼내주려고 도망쳤어? 내 재산을 가지고 하면서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라반이 쫓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는 만나지만 그를 해치는 게 아니라 서로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리고 헤어지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마무리. 왜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가 지어집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야곱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았을 때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여기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그 앞에 6장, 마태복음 6장 앞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늘 염려하는 그런 삶,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리라.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길을 알려주시면 계산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너무 지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할까? 라고 묻는 신자보다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물으며 사는 신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으면 마침내 그 뜻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판단이나 유익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으면 마침내 그 뜻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판단이나 유익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오늘도 그 약속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알지 못해 고민하고, 혹은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주저하거나 외면하는 가련한 저희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순종하는 자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바들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